8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산 위에서 일어난 현상과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의 실상은 너무나 대조적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땅 아래, 산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실상은 하나님 대신 귀신이 세력을 잡고 있으며 영광의 찬양 대신 무능자라는 비난이, 예언자의 위로 대신 대적자들의 음모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영혼에는 미움과 혼란과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덮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린 죄악된 세상의 모습을 이 변화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첫째로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소년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소년의 아버지가 고백하듯 소년은 단순히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영혼과 육체를 잠식당하고 고통당하며 있습니다. 그것은 소년을 주님께로 데려왔을 때에 갑자기 발작이 심화되는 것이 뚜렷한 증거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귀신 들린 자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마귀는 소년에게 들어온 날부터 이 소년, 이 아이의 꿈과 인격과 몸과 영혼을 철저히 파괴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이 얼마나 두렵고 황폐한 상태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 그들의 육신, 그들의 인격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파괴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폭력과 정욕과 방탕과 허무의 노예로 그렇게 그들의 영혼과 인격이 파괴되고 있다. 이것이 산 아래에 있는 이 땅의 인간의 실상이다 하는 것을 이 아이, 이 소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절망에 사로잡힌 아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이, 이 소년의 아버지는 삶의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이 아이 때문에 가정의 행복은 사라졌으며 의술에 의존해 보았으나 그것조차도 허사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질의 소모가 있었겠어요. 이 아이를 한번 고쳐보려고 좋다는 유명한 의사와 좋은 약은 얼마나 많이 구해서 먹이고 찾아갔겠습니까? 그러나 물질과 시간의 낭비만 초래했을 뿐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정과 자녀는 허무함을, 사회는 실망과 권태를, 율법사절이 있는 종교는 회의를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산 아래 어둠의 권세에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생은 바로 이렇게 절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편견에 사로잡힌 서기관 율법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소위 성경을 알고 성경을 쓰고 있는 이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무능함을 질타하며 자신들의 편협한 지식으로 주님의 신성과 능력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사들, 이 서기관들의 눈에는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고통당하는 이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괴로움과 절망에 몸부림치는 그 아이의 아버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자신들의 편견 속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고소할 틈만 찾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이 악한 귀신에게 잠식당한 지식인들, 정치인들, 학자들은 전부 긍휼과 자비의 마음보다는 자기들의 이기심과 편견으로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편견으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많이 가졌다는 사람들, 종교적이라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편견 중에서도요, 종교적인 편견만큼 더 큰 폐단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자기 아집과 고집과 편견에 사로잡히면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더 위선적이고 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사들, 이런 서기관들이 산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은 편견과 오만과 아집이 아닌 긍휼과 자비의 눈과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특징이 뭡니까? 귀신 들린 아이나 절망 가운데 있는 아버지나 종교적인 편견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 이 율법사들이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는 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들, 이 네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무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무능하다.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이다.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줄 수 없습니다. 율법사들도 아버지도 그곳에 있는 제자들도 사람들도 다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이 산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탄식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탄식하십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장 이 아이를 데리고 오라 하십니다. 그러자 이 아이 속에 들어간 귀신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자 그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거품을 내고 땅에 엎드러지고 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귀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권능의 주님이란 사실을 안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능력자요 권능자요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이요 구세주란 사실을 알았다 하는 것이죠. 그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온갖 종교적인 편견과 아집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정 의지하고 믿고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편견과 아집을 깨끗이 치우고 고쳐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만이 인류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구세주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